많이 아는 것보다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중요한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지 말고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중요한 책을 골라서 읽어야 되고, 그 책을 읽었으면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요약이 되어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책은 시큰 읽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믿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담는 인생으로 오래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내게 힘이 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답,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답이 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왔더라고요. 아직 훈련은 좀 있어야 되지만은 오고 싶어서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만나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고모 집에서 며칠 있다가 토요일 되면은 전도사님 결혼하는데 그거 갔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리더 수련회 가고 그 다음에 또 WRC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있을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미션홈도 아직 저쪽에 성교센터도 수리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홈스테이도 지금 금방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느 집에 맡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션홈 앞에 여기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외갓집 가보면 외갓집 가보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돌아다니고 싶은 데는 돌아다니고 와서는 여기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교역자 회의하니까 교역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 집 새로 들어가면 거기 와서 좀 있어도 됩니다. 그럼 요 며칠 있다 가면 되겠다 이제 얘기했어요. 어제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는 전부 바빠서 자기는 일하려고 다 나가고 없으니까 지 혼자 떡 남아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내가 갈 곳이 없다 그거 울고 앉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서론입니다. 분명히 여기 와서 자면 된다 했는데 거기 열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갈 곳이 없다 그래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갈까, 또 천국 갈 때 그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왔는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만난 사람, 그건 억울하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만 보고 돌아가게 되고 사람들 보고 시험 들었다, 억울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저녁 먹겠느냐,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5,000명 되는 무리를 전체 다 먹였습니다. 다 먹였는데 5,000명 궁중들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오늘 또 교회에 오면은 기적도 일어나고 병 낫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세다의 5,000명 그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만 보고 놀랐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도대체 몰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몰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니면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역사 일어나고 기적 일어난 건 봤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것이 원통하고 이 갈리는 일이 돼요.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왔다 저 교회에 왔다가 빙글빙글 도느냐, 교회에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핵심을 잡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 이 한 가지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믿어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긴 책으로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신약은 뭔가 그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믿고 인생에 답을 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오고 교회 와서 헌신해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욥, 시편, 잠언, 전도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 외에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외의 지식은 서론에 불과하지 그것이 내게는 참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욥기서에도 뭐라고 하느냐? 28장에 보면은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무식한 자 중에 무식한 자예요. 하나님 모른다. IQ가 높아도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져볼까요?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그렇게 많은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12층에서 뛰어내려가 자살해요? 왜 그렇게 인기 있는 탤런트들이 자살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대통령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것이 그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하나님 아는 것이 좋고, 청년의 때 창조주 기억하는 것이 좋고, 건강할 때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좋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다시 말해서 늙기 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가도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욥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얻는 데가 있다는 거죠. 얻는 데가 있어요. 학교 가서 몰라요. 어느 클럽에 가서 몰라요. 그래서 욥기 28장 14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는가?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드러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워졌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 만나는 지혜와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 지혜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면은 모든 보화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지 못했다. 그리스도 체험됐다. 내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체험됐다. 그러면은 시달림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스도 체험됐다. 방황하는 인생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났다.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났다. 죄 문제 때문에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하나님 떠났다.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세상 풍습에 묶어가지고 종살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요. 그럼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왜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시달리는 것이 끝나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도 시달리는 거다. 그러면 그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시달리는 것 가지고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가시를 줬는데 내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되어지면은 그 인생이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서는 뭐를 말씀하느냐? 지혜로운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전부 헛것이다. 말씀으로 그걸 정리했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일반 은총을 많이 받아도 그것은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전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건 뭔가? 하나님 못 만나지 못한 모든 복은 전부 헛되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인생이 뭔가? 하나님 떠나서는 인생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인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전도자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게 정말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자꾸 측량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니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못 만나면은 헛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낙을 누리는 거,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반 은총도 복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일반 은총도 허무해지고 일반 은총 가지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보면은 목적 없이 되풀이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오늘 1장에 1절에서 11절에 읽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봐라. 바람 부는 것을 봐라. 강물 흐르는 것을 봐라.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느니라.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세상 지혜를 다시 알고자 마음을 씻었으나 어느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전에 있던 일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일이 다음에 또 있다. 뭘 얘기하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또 있는 것이다. 오늘 터진 사건이 내일 또 터진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가르쳐 놨는데, 왜 그렇게 교양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터진 사건 또 터지고, 또 지식인들 교수들 지난번에 터진 사건들 또 터지고, 그 다음에 오늘 있던 사건이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에서 뭐냐? 전에 있었던 거 지금 또 있는 것이다. 오늘 있는 거 다음에 또 있는 것이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복음 없으면은요, 전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사건들이 또 터져요. 그 다음에 또 터지고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목적 없는 것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게 하심인 줄 알지니라. 왜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느냐?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 안에서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다 알아요. 지혜 없는 자는 개인의 종말, 시대적인 종말, 역사 종말 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은 윤리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예요? 오히려 사건 저지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어쩌면은 더 슬기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결국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시간표냐? 그때가 뭔가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표는 뭔가? 지금 시간표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은혜 받을 시간표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때가 뭔가? 지금 시간표가 뭔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가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표 되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육체에 덧없는 향락을 추구한다면 분명히 실망할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그 사실을 깨달으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전도서가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거 아닌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자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둘째입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는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솔로몬이 그거를 말씀하죠. 내가 전도자다.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중요한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에게 허무가 닥쳤는데 이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후회의 길을 가지고 후회한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후회글을 남겼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공허는 누구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의 끝이 무엇인가 설명한 것이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졌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 전도서 2장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갈구하면 할수록 근심만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오늘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쾌락의 끝이 무엇인가,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였으니 그 끝에 허망함을 고백했는데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복음 알지 못하는 지혜, 복음 모르고 우매한 자, 그 전부 다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예수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교회 와서는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때구나. 은혜교회 보내었다. 가장 정확한 복음을 받으라고 여기에 보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전도자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란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때보다 은혜 받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들어와 가지고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은혜 받을 시간이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드릴 시간인데 딴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영향받고
그게 뭐냐? 지혜롭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 3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지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2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치면은요 이 말씀 흐름하고는 상관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빨리 저걸 안 고치시느냐? 이유가 또 있겠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요 비도 막 새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캠프는 한다 그러고 캠프 오는데 캠프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았는데 저 비 뚝뚝뚝 뜨는다. 그 참 어쩌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날은 비 안 오게 하셔가지고 은혜지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갓바 사가지고 덮고 화요일날 그래도 비도 안 오고 비가 와도 이제는 좀 저거 하겠습니다만은 돈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너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때냐? 지금 집중 기도해야 될 시간표는 집중 기도하고 집중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무슨 때보다 은혜 받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직분 받을 때가 되었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몸 아프면 그거 못해요.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해요. 꼭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에서처럼 후회를 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요 사울의 후대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그거 놓치면은 솔로몬이 그 기회를 놓쳐버려 가지고 후대들이 나라 쪼개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거 알고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느냐? 나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받은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보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있잖아요.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요 보관하고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일 또 은혜 또 주겠지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회개도요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도 내 마음대로 회개가 되어집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하면요 회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회개 내 마음대로 할 거든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가서 회개하고 그다음 내일 또 죄 짓고 또 모레 가서 또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응답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꾸 허비해뿐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중한 줄 모르는데 왜 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지혜로운 전도자는 받은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보관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은혜 받고 노니까요 40평생에 그리스도로 답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그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도 속에서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눈 뜨면은요 주님 찾아요. 눈 딱 떴다 일어나면서 허리를 세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좋아요. 은혜의 소중함을 모른다. 하나님은 그 귀한 걸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전도자는
응답과 받은 축복을 바르게 보관할 줄 알고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건강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건강을 그냥 꼴뚝대고, 또 이 얘기하면은요 또 율법이라 그러는데 뭐 담배 피운다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갑니까 하니까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담배 피웠다 해가지고 뭐 천국 못 가고 술 먹었다가 천국,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술 먹고 깨나니까 어느 날 천국 앞에서 깨게 되게 돼요. 다른 사람은 빨리요. 근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한 줄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 길을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게 소중한 줄 알아요. 은혜도 소중하고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24시 묵상하면서 그걸 내가 누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거 빼앗겨가지고요, 사울이 그거 빼앗겨가지고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 부분에서 문을 열어놔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우상 섬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 전도자의 교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절하게 배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은으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복음 안에서 그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소중하게 여기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그거 특별 은총 안에서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이라든지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리게 하고 또 깨닫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에 찬송하고 공고할 때에 기도하시고 은혜가 유지되도록 늘 24시 25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는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인문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셨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반복되는 일도 오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시간표에서
그거 은혜 받은 거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은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심중에 각인되고 잘 박힌 못이 될 때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서 네가 영광을 받게 되고 네 영광 받으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해요. 못이 흔들리면은 그게 떨어지지요. 받은 은혜 또 쏟아보고 또 쏟아보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김바 되고 잘 박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와 그렇지 않는 우매자의 차이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바뀐 자, 신분 바뀌지 않는 자, 정말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 결론 내지 않는 자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해답 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것이 내일 또 있고 전에 있었던 것이 또 오늘 또 있다 했었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가 했는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 그리스도 비밀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때와 시간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굳게 붙잡아져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